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결코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님들은 나날이 더욱 굳건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보는 순종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나 자신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성전으로서의 삶인 예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우리 가정은, 내가 속한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일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날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서신했을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적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었고 또 율법에서 자유로운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낮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거리낌이 많아지고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보다 더 작은 모임인 가정,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가족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가족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주일 예배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따라주지 못하는 식구들, 신앙의 열정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워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보고 비판한 적은 없으십니까? 14장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고 업신 여기지도 비판하지도 말라. 그들을 세울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딪힐 것 없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어서 18절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나와 다른 가족들, 나와 다른 믿음의 차이를 보이는 성도들과 가족들 이 사이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입니까? 의는 속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뜻대로 순종하는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락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의와 평안으로부터 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섬긴다는 말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배우자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데 이제 끝나고 돌아와 가는 길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성전으로 가보니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토론도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깨닫지 못하셨나이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머니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마리아 어머니를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뜻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가나 혼인 잔치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때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아님에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셨고 마리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가정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